복된 주님의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이번 5회로부터 해방 설교 시리즈를 위해 제가 참고하고 있는 이 책을 쓰신 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닥터 헨리 클라우드하고 닥터 존 타운센드라는 분이세요. 바운드리스라는 책을 쓴 분들이신데 기독교 상담가들이십니다. 이분들이 그 책에서 이 상담 케이스 한 해를 전해주는데, 로이라는 기독교인 비즈니스맨이 있었습니다. 근데 비즈니스가 어려워지면서 아내하고의 관계도 깨지고 일생에 아주 큰 위기의 시간을 맞게 되죠. 그러면서 심한 우울증도 생겼고요. 그때 다니던 교회 식구들이 와서 조언들을 해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더 시간을 많이 보내라는 거였어요. 지금까지는 비즈니스 하면서 바빠서 하나님과 시간을 제대로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 테니 혼자 리트리트 센터도 좀 가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라고 해주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가서 상담받는 것은 불신앙 행위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만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이가 그 말을 듣고는 그렇게 했습니다. 점점 사람들 만나는 걸 회피하고 기도와 성경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거의 한 1년을 그렇게 보냈다 그래요. 근데 우울증은 더 심해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절망 가운데 집에 있던 권총을 꺼내서 자살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그때 같은 아파트 옆집 사람이 스크루 드라이브를 좀 빌려달라고 문을 두드린 거예요. 기독교인도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가 시작이 돼서 결국 로이가 자기 비즈니스 어려워진 이야기, 아내와 관계 힘들어진 이야기, 어려서부터 학대받고 자란 이야기, 자기를 배반하고 실망하게 한 동생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어요. 옆집 사람이 그냥 들어주더래요. 무슨 조언을 하지도 않고 그냥 많이 힘들었겠다, 어려웠겠다 이러면서 다 듣고 나더니 저녁 먹으러 가겠냐고. 그래서 같이 식사하러 갔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게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미소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 무슨 조언을 해준 것도 아니고 성경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해준 것도 아니고, 아니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왔는데 그 사람이랑 대화하면서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그 사람이랑 친해지게 되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도 사라지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서는 다시 교회에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점차 회복이 되면서 전문적인 카운슬링을 받기 위해서 이 닥터 클라우드하고 닥터 타운샌드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로이가 질문을 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성경이 틀린 거냐?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할 때는 회복이 없다가 어떻게 기독교인도 아닌 옆집 사람과 대화하면서 내가 이렇게 회복이 되느냐? 자, 이야기가 길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게 모르게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특히 믿음 좋다는 우리에게는 무의식 중에라도 있지 않나요? 물론 주변에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다 털어놔야지, 하나님께만 알려드려야지, 그리고 어디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서 상담받는 것은 이거는 신앙적이 아닌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다 있지 않느냐고요. 육체적 질병을 앓을 때는 약도 잘 먹고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 잘 듣는데
우울증이나 뭐 어떤 정신적 감정적 어려움이 생길 때는 그때는 오로지 기도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의 뿌리가 바로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사람은 필요 없다는 거짓된 가정 때문이거든요. 그 거짓 가정에 근거해서 우리가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 보고 교회 가지 사람 보고 교회 가냐? 예요. 하나님 전능하시죠. 뭐든 다 하실 수 있으셔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뭐든 다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 누가 운전하셨어요? 내가 했죠.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했습니다라고 하면 뭔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세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 아이들에게 잘 자라, 사랑해, 누가 말해줬어요? 내가 했죠. 지금 설교는 누가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하고 계시지 않아요? 뭐 당연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목사님? 예, 그 당연한 이야기를 좀 하자라는 거예요. 당연한데 오해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은 대부분은 직접적이 아니라 누구나 무엇을 사용하셔서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침에 깨워주셨고 운전 안전하게 잘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지요.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운전하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용하시고 땅과 하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심지어는 나귀를 말하게 하셔서 발람과 대화케도 하셔요. 천사, 자연, 동물뿐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믿음과 의지의 대상은 아닐지라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그 로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옆집 사람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맞죠? 당연히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이라도 빨리 보내서 로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맞아요. 그런데 교회 식구들이 로이한테 그런 잘못된 가정에 근거한 그릇된 조언을 하지 않았으면 1년이라는 세월을 허송 세월을 하진 않았어도 될 것 같아요. 됐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성장, 위로, 격려, 지혜, 회복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혼자 기도하고 성경 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중요 교리와 신학의 근거를 살펴보면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 이 생각이 얼마나 큰 오해이고 거짓 가정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표되는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우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아들, 성령님 각각 구별되고 독립된, 그러나 이 삼위가, three persons가 사랑으로 완벽하게 하나가 돼서 공동체를 이루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공동체에 속한 한 일원으로 함께 더불어 살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올바른 형상이 회복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그러하기 때문에. 또 하나, 기독교 중심에는 성육신의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로 오셨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살과 뼈와 붉고 뜨거운 피가 그 몸 안에 흐르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머님이 계셨고요, 형제가 있으셨어요. 또 제자들과는 함께 먹고 마시고 몇 년 동안을 동고동락하시면서 사역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과 떨어져 혼자 사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 사셨어요. 그렇게 가족, 인간 공동체, 인간이 사회에 속해져 있음을 긍정해 주신 거예요. 또 하나, 예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뭐라 그러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과 같으니라고 이렇게 동급으로 두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할 때 과연 어떤 것을 두고 성숙이라고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저분 참 신앙이 좋으셔, 신앙이 성숙하셔, 영성이 깊으셔서 깊으셔, 그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뭘 보고 하느냐고요.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이 있으신 분이 영적으로 성숙한 걸까요? 신비로운 기사와 이적을 막 행하는 이런 분이 믿음이 좋은 분일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결함이 없어서 깨끗한 사람을 두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다 그러나요? 뭐 그런 것도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신앙 성숙은 바로 관계 성숙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깊어지는 만큼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성숙해지는 것을 두고 믿음이 좋다, 영성이 깊다, 신앙이 성숙하네요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만 읽었습니다만 2장 조금 앞부분에 보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15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라고 합니다. 하나의 새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은 주로 one new man이라고 번역하고요. NIV 같은 경우는 one new humanity라고, 새로운 한 인류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둘, 누구와 누구를 예수께서 자기 안에서 합해서 한 새 사람 혹은 새 한 인류로 창조하셨는가?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또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문화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자랑 배경이 너무도 달랐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 신자로 자라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이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유대인과는 너무도 다른 다신교 종교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껏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한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이 두 그룹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어렵고 서로 함께 어울려 잘 지내는 거, 이건 너무 불가능해 보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새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새 인류라는 거예요. New Humanity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자는 새 삼의 인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새로운 존재의 출현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바울 선생님은 이 새 인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의 다름도, 자람의 배경의 다름도, 학벌의 차이도, 성별의 다름도 뛰어넘어 연합해 하나 되는 그런 것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새로운 인류, 새로운 인종인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연합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학벌과 성별, 다른 어떤 연합을 초월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실제로 그랬던 아주 좋은, 멋있는 예가 있어요. 한 교회에 그때 양반이 있고 성놈이 있고 이랬을 때인데요, 양반하고 머슴이 한 교회 같이 다니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중에 어떤 교회는요, 장로 선거를 했는데 그 교회 그 양반이셨던 분은 장로가 선출이 안 되고 마부였던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 양반 이분이 앞에 나가가지고 이야기하죠.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장로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분을 이제 장로로 모시고 신앙생활합니다. 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이게 그 유명한 조독삼 장로님하고 이자익 목사님 이야기잖아요. 이 머슴이었던 이분이 나중에는 목사가 돼요. 이 장로님이 나중에 후원해줘가지고 목사가 돼서 이자익 목사님이 되시고, 그때 선출되지 못했던 이분은 나중에 장로가 되셔서 조독삼 장로님이 되세요. 한국 교회 아주 너무 자랑거리인 그런 이야기.
오늘 본문 2장 29절 이하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그 사실을 여러 번 다른 비유를 사용해서 강조를 하거든요. 19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함께 시민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방점은 함께라는 단어에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 유대인, 이방인이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고 합법적인 시민이 되어서 모든 특권과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19절 후반부 보세요. 이들은 또한 하나님의 뭐예요?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가족. 한 아버지를 둔 형제요 자매로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20절에서 22절은 건물의 비유가 사용이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 즉 성전이 된다고 그러시잖아요. 누가요? 22절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다시 그 단어 나오죠. 함께. 누가 누구와 함께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성도에게는 이방인 성도가 꼭 필요하고, 이방인 성도에게는 유대인 성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벽돌이 여러분 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어서 건물이 되지 않아요. 벽돌은 다른 건물과 연결이 되고 쌓아져서 건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 없이 이방인 성도 따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들어낼 수 없고요. 그거는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헐어졌다. 이 고백은 우리가 늘 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도 허물어서, 심지어는 원수되는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십자가로 인해 이루어지는 관계 회복은 수직적만이 아니라 수평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잖아요. 그죠? 위아래 옆에서 옆 십자. 여러분, 심지어 구원도 성경에 의하면 공동체적이에요. 아버지가 구원받으면 자식도 저절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물론 개인이 구원받겠지만 그 개인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 없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누군가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 누구의 희생 없이 그 사람이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온전해짐, 구원, 이건 여러분 공동체적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함께여야 합니다. 교회는 물론 하나님 믿고 가고 하나님 믿으러 가는 곳이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보고도 가지만 사람 보고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도님들,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 나에게는 좋은 믿음의 동료가 옆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나는 옆에 있는 분에게 좋은 믿음의 동료가 되어 주어야 해요. 이 두 가지를 좀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하시도록 제가 성도님들께 이렇게 도전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거요. 우리 성도님들은 곁에 이렇게 함께할 동료가 있으십니까? 함석헌 선생님 시 중에 제가 좋아하는 시가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인데요. 말리길을 나서는 날 처자를 맡기고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 위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 사람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 웃고 눈을 감을 수 있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찬송보다도 아니 하고 머리 흔들 그 흔한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저 속마음 정도 털어놓고 함께 울고 함께 어깨 부둥켜 안고 기도해줄 그런 믿음의 동지를 우리 성도님들은 가지셨습니까? 우리 그런 소리 자주 듣잖아요. 이민 와서 만난 사람들은요, 속마음까지 털어놓으면서 만나기 힘들어요. 적당하게 거리 유지하면서 날씨 이야기하고 골프 이야기나 하며 지내야죠.
괜히 과거 이야기 한번 물었다가 어색해지고는 그 뒤로는 서로 연락도 안 해요. 이민자들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는 다름 아닌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질문에 우리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답할 수 없게 생기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많이 알고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님에도 마음 한 구석이 뻥 뚫려 있는 듯한 그 허전함을 채울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교회 다니다가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랑방 모임 나가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멀리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로 예배 보고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설교 듣고 혼자 신앙생활 하다는 것이 편하다고 느끼면서 그것에 점점 익숙해지시는 분들도 많으셔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좋은 뜻으로 그러잖아요. 교회 하나님 보고 가는 거지 사람 보고 가냐. 무슨 뜻인지 잘 압니다. 교회 다시 나오라는 격려예요. 이 말은 반쪽은 맞는 말이기도 하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이어야지 사람 중심적이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믿어야지 괜히 사람 보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제껏 말씀드렸잖아요. 그 반쪽은 거짓이라고요. 심각한 영적 오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말이기도 하다고요. 적당한 거리 유지하고 교회에 와서도 너무 깊게 사는 사람하고 사귀지 마라. 괜히 그랬다가 애증, 상처 주고받고 그런 거 피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사람이 같이 사귀다 보면 그건 교회도 절대 예외가 아닌데 사랑방 같은 데서 지내보세요. 이상한 사람 하나씩 꼭 있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또 주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함께 사는 게 뭐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공동체예요. 근데 그러면서 씩씩거리기도 하고 누군가가 막 미워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그 안에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는 계기가 마련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 훈련을 어디 가서 하겠어요? 유튜브 보면서 하실 수 있으세요? 언제부턴가 이 혼자 있는 게 익숙해지는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많이 모인 대중 속에서도 외로움은 오히려 더 깊어지는. 그래서 유행가 가사처럼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영화 보고 나 혼자 노래하고 이렇게 매일 울고 불고. 이 노래 모르시는구나. 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혼밥, 혼술 이런 표현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깊게 사귀는 것이 부담스럽고 버거워지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뒤에 앉았다 가게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왜 귀찮게 이렇게 아는 척을 해요? 이름은 왜 물어요? 사랑방에는 왜 자꾸 들어가라 그래요? 왜 자꾸 서로 마음을 열고 삶을 나누라고 하세요? 왜냐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라고 만들어준 하나님께서 세워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누군가를 가지셨어요? 가서 상담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 아프고 힘들면 찾아가서 상담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친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줄 그런 믿음의 동료가 있으시냐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도전이요. 과연 나는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믿음의 동료가 되어주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도 오지만 사람을 보고도, 나를 보고도 오는 교회인가? 어떤 교회는 가보면요, 예배 마치고 경상도 분들 따로 모여서 이야기하고 충청도 분들 따로 모여서 교제하고 그래요. 예전에 제가 학생일 때 자란 교회는 주로 미국에 이민 오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잘 되지 않은 이런 분들이 많이 모인 교회였어요. 근데 그 동네에 가장 큰 한인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는 다 의사분들만 모여 있다는 소문이 난 교회였어요. 교회 건물도 크고 화려했고요. 그 교회 주차장에는 길거리에서도 제대로 볼 수 없는 비싼 차들이 다 모여 있다고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청년들이 가서 다 구경 갈 정도로 그런 교회였어요.
서민 교회에 다니고 있던 저는 그런 교회가 한편으로 부러웠던 것은 사실이지만요, 그게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쩌다 그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갈 때마다 주눅이 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갈 곳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교회는 하나님 보고 교회 가지 사람 보고 교회 가냐 하기도 참 어려운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 작은데 그 사람들은 너무 크게 보여요. 그 사람들은 너무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작게 보여요. 어떤 교회는 한국의 어느 모 대학 나오신 분들이 주로 모여있는 교회가 있고요, 또 다른 교회는 세탁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고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특수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다른 어떤 것,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질성으로 연합되어야 합니다. 우리 찬양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한인들이 모여서 한국말로 예배하는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우리 안에 혹시 다른 어떤 무엇인가가 누구를 배제하고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나요? 찬양교회는 교인들이 다 친절하고 밝고 인사도 잘하고 사귀어 보니 다들 너무 멋져, 이런 소리 듣는 그런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근처 식당, 근처 가게에서 찬양교회 분들은 얼굴에서 빛이 나요. 저분들은 뭐가 달라요. 심지어는 깎아달라는 소리도 안 하세요. 이거 제가 지금 다 들은 이야기예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뭐가 달라요, 깎자는 소리 안 해요.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저분들 보면 교회 한번 가볼까? 교회가 가고 싶어져요 라는 소리, 앞으로도 계속 그런 소리가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찬양교회 교인들은 서로 아끼고 보살피고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격려하고, 누가 아프면 함께 울고 누가 기쁘면 자기같이 기뻐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함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 세상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엄청나게 좋은 소문 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교회 교인들을 보니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 좋으신 분이 틀림없어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는 그리스도의 산 증인의 삶을 사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그 두 가지 질문, 두 가지 도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시겠어요? 나에게는 좋은 믿음의 동료가 옆에 있는지, 예배하러 하나님 보러, 하나님 만나러 교회 오죠. 근데 여러분, 예배 끝나고 그 사람 만날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들떠. 사랑방 가서 모임하고 성도들하고 교제할 생각하니까 참 좋아. 소풍 가는 느낌이야, 기분이야.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있어야지 돼요. 내가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에 누가 떠오르세요? 그분이 이 예배 시간에 함께 앉아 계시나요? 하나님, 그런 좋은 믿음의 동지를 저에게 붙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잠깐 기도하고요. 두 번째, 나는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믿음의 동료가 되어주고 있는지. 우리 찬양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도 오지만 나를 보고도 오는, 우리 교인들을 보고도 오는 그런 교회인지. 네, 하나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찬양교회 교인들이 다 그렇게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죠.